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8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 8장 1절. 여호수아 8장 1절과 2절 두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너는 너와 함께 모든 군사들을 데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아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성읍과 땅을 내 손에 넘겨주겠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곳 왕에게 한 것처럼 아이와 그곳 왕에게도 하되 다만 전리품과 가축은 너희가 차지하여라. 너는 성 뒤쪽에 복병을 두어라 하셨다. 여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고난지관 당하여서 고난에 필요한 그런 말씀을 좀 할까 생각하다가 새벽 예배 시간에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에 관한 말씀을 배우고 있으니까 오늘은 전과 같이 여호수아서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또 아이성을 점령하는 과정 속에서 이 7장에서는 이 실패를 하게 되었고, 실패한 결과 아간의 모든 범죄가 다 드러나서 아간을 아골 골짜기에 데리고 가서 거기서 그를 돌로 치고 모든 것들을 다 불살라버리는 그런 일까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이 아이성을 점령하는 이 일에 있어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실패를 통해서 어떤 일을 또 이루시고 또 성공을 위해서도 또 나아가게 하시는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작전이라는 제목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아이성을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작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깨우치게 하시고 또 어떤 작전으로 하여금 그들로 계속해서 아이성을 제대로 점령하는, 성공하는 이런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두 절만 읽었지만 우리가 7장 이미 배운 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개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고 그리고 8장 1절과 2절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군대 장관으로 삼고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쟁이라는 것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죠. 스포츠 게임에서도 한 번은 이긴다고 하면 반은 또 질 수밖에 없는 것이 게임인 것입니다. 사람이 질 줄도 알아야 되겠죠. 사람이 일생 살면서 항상 승승장구하던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입학시험도 한 번에 붙고 입사시험도 한 번에 잘 되고 또 결혼도 척 잘 되고 좋긴 좋은데 얼마 지나가가지고 한 번 또 어떤 그 실패를 하게 되면 일생 승승장구하던 그런 사람은 그 한 번의 실패가 그로 하여금 결정적으로 무너지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차라리 어떤 경우에는 수없이 좌절과 연단을 쭉 받다가 그래가지고 비록 인생이 상처투성이 일지라도 그는 충분히 삶에 대한 면역력을 잘 기른 사람이라고 하면 웬만한 문제는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공하기를 다 원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실패도 우리에게 약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에서의 승리에 도취해 있다가 그만 방심하고 백성들 가운데 딱 한 사람, 그 아간이 범죄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허물과 실수가 많은 그런 사람이지만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대해서는 죄를 범하는 이런 가운데 빠지지는 않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게을러 가지고 인생에 실패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업이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가정의 어려움을 겪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사람이 사람에게 짓는 죄입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것을 취하는 죄, 그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죄를 짓는 것이고 그러한 죄는 신성모독에 해당되기 때문에 아간이 돌에 맞아 죽은 것 같이 그와 같은 벌이 그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이 하나님의 것을 취하는 죄가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많지도 아니하고 딱 한 사람 아간이 그런 죄를 지었는데 그러나 그 죄로 말미암아
전 이스라엘이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를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의 죄, 한 사람의 죄, 이걸 바로 다스리지 못하면 전체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물질 가운데에서 가장 강력한 물질이 무엇이지요? 세상에 많은 물질들이 있는데 그 물질 가운데 가장 단단한 물질은 바로 이 다이아몬드라고 합니다. 이 다이아몬드가 왜 이렇게 강력한 물질일까? 다이아몬드나 연탄이나 다 같은 탄소로 구성된 그런 물질인데, 연탄은 퍼석퍼석한 데 반해서 같은 물질로 된 것이라도 다이아몬드가 가장 강력한 것은 그 다이아몬드는 결정 구조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작은 그 원소 알갱이 하나하나가 일정하게 균일하게 배열이 되어져 있어가지고 그 빈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장 물질 가운데 가장 강한 물질이 되고, 그 다이아몬드를 칼 끝에 달아가지고 유리를 자르기도 하면 유리같이 강한 것들도 그 다이아몬드 칼에 의해서 부러지기도 하는 것은 그만큼 다이아몬드가 강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다이아몬드가 이런 결정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강한데, 거기에 만약에 딱 하나의 이물질이 들어가 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겠죠? 외부에서 무슨 어떤 그 힘을 딱 받게 되면 그 이물질 그거 하나 때문에 그 비싼 다이아몬드가 바로 깨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이물질 하나 때문에 그 다이아몬드도 깨질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딱 하나의 죄, 아간이 그 하나님의 물건을 취한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체적으로 큰 손해를 가져오게 되었고, 아이성 전투에서 이게 실패하고 뒤로 패하게 되는 이런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죄는 한 사람의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에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전체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 아간의 범죄 하나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그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게 되었는데, 그 아이성 전투의 실패에도 하나님의 작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지로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작전이 무엇일까?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작전. 거기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 작전은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심입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심. 그 7장 그 앞부분 1절 2절 보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은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진노하셨고, 진노한 이후에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그럴 때를 만났다고 하면 그때는 특별히 조심하고, 내 속에 무슨 죄가 있으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지 아니하시는가 좀 생각해 보고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한번 마음대로 해봐라. 나는 너 하는 대로 그냥 지켜보고만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침묵이 있는 것입니다. 마치 자녀들이 잘못하면 부모가 회초리를 뒤로 딱 감추고 기회를 봐가지고 모질게 혼을 내가지고 다시는 못된 버르장머리를 고쳐주기 위해서 부모가 딱 엿보고 있죠. 눈치 빠른 아이들은요, 그 엄마가 벌써 그렇게 아무 말도 안 하고 싹 지켜볼 때 되면 눈치 빠른 아이들은 금방 자기의 잘못을 알고 돌이킵니다. 그러나 눈치 없는 아이들은 결국 엄마가 회초리를 들고 그렇게 좀 매를 맞고 나서야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에 우리는 그때가 훨씬 더 위험하고 훨씬 더 자신을 돌아봐야 될 때인 줄 알고, 그때 우리는 조심하고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중에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일지 그걸 찾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가 안 되고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우리 마음속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오르지 아니하는 이런 침묵의 기간이 계속된다고 하면, 그때는 우리가 조심하고 자신의 모습을 살펴봐야 할 때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안 된다, 그건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잘해야 되겠지만 어느 면에서 보면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보다는, 물론 목사인 제 입장에서는 말씀을 잘 전해서 감동되도록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받는 입장에서는요,
지금 뭐 말씀 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의 마음밭에 문제가 있지 아니한가 하면서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살펴봐야 됩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 속에서 죄가 작용하고 있다고 하면 그건 심각한 문제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그 어떤 그 은혜와 감동이 침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게 하신 하나님의 두 번째 작전은 패배하게 하신 것입니다. 패배하게 하신 것. 자, 반드시 이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서 뜻밖의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보거나 아이성의 규모로 보거나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력으로 보거나 누가 생각해도 이 전쟁은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은 나의 계산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 중에 망할 줄 알고 사업하는 사람 없죠. 또 질 줄 알면서도 전쟁하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반드시 잘 될 것을 소망하면서 이길 것을 바라보면서 사업도 하고 전쟁도 합니다. 자, 사람들은 반드시 잘 될 줄 알고 일을 시작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고 하면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그의 총명을 어둡게 하신다고 하면 그는 망하는 길로 스스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패배하게 하신 것,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 번째 작전은 또 무엇일까? 죄를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죄를 드러나게 하심. 우연한 일처럼 진행되는 듯하지만 하필 그 제비가 유다 지파 가운데 낙점이 되게 하셨고, 뽑고 또 뽑았더니 마침내 아간에게 그 제비가 뽑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간이라는 사람이 제법 지혜 있는 그런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그만큼 똑똑하니까 물질도 필요한 줄 알고 요령 있게 자기 장막에다가 그 여러 가지 비싼 것들을 다 감춰두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아간이 지혜롭고 똑똑한다 한들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는 낱낱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게 인간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지혜를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미련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똑똑한 척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죄를 다 드러내게 하시고 그 죄값으로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 철저하게 죄를 떠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하나님의 작전대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하나의 죄가 비로소 드러나게 되었고, 그 드러난 죄를 완전히 다 악을 골짜기에 가갖고 돌로 치고 불로 태워서 없애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서야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의 그 죄악의 불순물, 그걸 없애버리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마치 다이아몬드 속에 있는 불순물을 없애므로 그 다이아몬드가 더욱 강력한 그런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아주 막강한 그런 군대였는데 그들 가운데 있던 죄악 요소 아간, 그거 하나를 제거하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의 작전이 성공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면서 많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훈련이라는 것이 총이나 칼을 잘 쓰는 그런 훈련이 아니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순종하느냐, 우상의 제물이나 간음하는 일들이나 원망하는 일들이나 불평하는 일들이나 그런 요소 하나하나를 과정마다 없애버리는 과정이 광야 40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광야 40년을 보냈다 할지라도 아직도 제거하지 못한 죄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거 하나까지도 쪽집게로 쪽 뽑아버리시도록 하시려고 이 하나님의 작전을 펴시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있는 그 아간의 범죄한 사실, 그것을 다 드러내게 하시고 또 그 죄를 다 불태워버리고 돌로 다 때려서 없애버리게 하셨습니다. 자, 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이제 전쟁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데, 대략 한 가나안 전쟁은 한 7년 정도 진행된 것으로 우리는 해석을 합니다. 물론 그 뒤에 여호수아가 45년 동안 생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또 나누어주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되지요. 아무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정예 부대, 정병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여러 전쟁마다 계속해서 승리하고 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광야에서 40년 훈련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그 아간의 죄, 그 나머지 하나까지도 없앴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강력한 최고의 정예 부대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배 12척밖에 남지 않았지만 그걸로 24번의 해전에서 한 번도 패하지 아니하고 계속 승리하였죠. 자, 이 이순신 장군은 대단한 그 장군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 이상으로 이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에서 그들 가운데 있던 죄악된 요소를 제거했기 때문에, 그 죄악 하나까지도 제거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이후에 계속해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중요한 성경 원리 하나는 이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죄가 아이성 전투를 이제 실패로 이끌게 되었지만,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의 작전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그 죄악된 요소 그거 하나를 없애심으로 말미암아 더욱 강한 군대가 되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죄, 인간의 실수, 그것을 역으로 이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아이성 전투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한 그런 하나님의 정예 부대가 되도록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아간의 범죄가 좋은 건 아니죠. 죄를 지은 것이 뭐 잘한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역으로 이용하셔서 앞으로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하나님의 작전을 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있으면 오히려 그 죄로 인하여 우리는 더 많은 은혜를 체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쳤다, 그런 말씀이 있죠. 로마서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21절 읽어보세요. 로마 5장 20절 21절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많아지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으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다스린 것 같이 은혜도 의로 말미암아 다스림으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다. 예,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으니 아간의 범죄 결코 잘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아간의 범죄로 인하여 그들의 죄가 드러나게 되었고 그 죄마저 뽑아버리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최고의 정예부대가 되어서 앞으로의 가나안 전쟁을 이기고 또 이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죄를 지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절 2절 또 읽어보세요. 로마서 6장 1절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떻게 그대로 죄 가운데 살겠느냐? 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죄와는 상관이 없는 이런 가운데 있게 되었으니까 이제부터는 죄를 떠나서 철저하게 멀리하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게 하신 하나님의 작전이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지금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침묵, 이때 무서운 때예요. 그때만이라도 조심하면 궁극적인 실패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작전이셨죠? 패배하게 하셨어요. 실패하게 하셨어요. 실패도 우리에게는 큰 유익입니다. 실패를 통해서 죄를 제거한다고 하면 참으로 큰 소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죄가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죄가 드러났기 때문에 마침내 그 죄를 다 제거하고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작전은 이렇게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가운데 있지만 실패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패를 통하여 그 다음에는 성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 이 여호수아 8장 1절 2절은 성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작전이 또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두 번째 대지로 성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작전, 성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작전. 본문 1절 2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너는 너와 함께 모든 군사들을 데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아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성읍과
땅을 내 손에 넘겨주겠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곳 왕에게 한 것처럼 아이와 그곳 왕에게도 하되 다만 전리품과 가축은 너희가 차지하여라. 너는 성 뒤쪽에 복병을 두어라 하셨다. 자, 이 1절 맨 앞에 나올 말씀이 참 좋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7장 1절에서는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셨는데 그들 가운데 있는 죄를 뽑아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비로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복이고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자체가 복인 것입니다. 지금 여호와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말씀의 내용이 무엇일까? 성공하게 하시는 그 작전이 이제 말씀 가운데 있는데 오늘 이 8장 1절 2절대로 이 뒤에 8장 후반부가 다 그대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자, 성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작전의 첫 번째는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공으로 인도하시는 첫 번째 작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1차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지금 대단히 놀란 상태입니다. 그들은 여리고성에서 대승을 거두었는데 그 대승을 거둔 것만큼 아이성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또 거기에 반비를 해서 놀란 마음, 실패한 그 당황스러움도 큰 충격으로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어떤 일로 한번 심리적인 충격을 받으면 그 심리적인 충격에서 회복되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게 아니죠. 그런 심리적인 충격,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트라우마. 여러 번 들어보셨죠? 예를 들면 갓난아기 때나 혹은 한두 살 때에 어린 아이들이 무슨 일로 병원에 가가지고 간호원들에게 많은 주사를 맞다 보면 이 어린 아이가 자기도 모르게 흰옷 입은 사람만 보면 괜히 무서워지는 거예요. 커서도 계속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지도 본인도 모르는 가운데에서 사람이 흰옷만 입고 자기에게 다가오면 마치 자기를 또 주사바늘로 찔러가지고 괴롭힐 것처럼 이렇게 그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 그게 바로 트라우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이성 전투에서 1차 한번 실패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놀란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 심리적으로 위축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뚫고 승리로 나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트라우마에 갇혀 있는 사람은요, 일평생 그 안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원인을 잘 진단받고 왜 그랬는가라는 걸 알면 별거 아니에요. 어른이 큰 다음에 내가 어렸을 때에 어려운 병에 걸렸었는데 그때마다 병원에 가가지고 주사를 여러 번 맞다 보니까 내가 그 흰옷 입은 사람만 보면 그렇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너도 모르게 그냥 쿵당쿵당 하는 것이다. 잘 일깨워지면 아, 내가 그랬구나. 그까짓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닥친 상황을 뚫고 올라가면 그 별거 아닙니다. 아이성 통과해서 지나가면 그 별거 아니에요. 그러나 통과하기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는 이것도 실패하면 어떡할까? 지난번에처럼 갑자기 갑자기 그들은 당한 거나 마찬가지죠. 혹시 또 다시 어떤 죄 가운데 우리가 있지 아니할까 하면서 그들은 상당히 두려운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아이성 전투에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현재 우리 모두는 반드시 통과해야 될 아이성을 앞두면서 우리 역시도 우리의 어떤 그 과거의 문제라든가 그런 것으로 좀 두려워하거나 망설이는 그런 가운데 있지 아니할까. 예를 들면 불투명한 우리들의 미래를 놓고 걱정한다든지 또는 어떤 병 문제라든가 죽음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심리적으로 위축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걱정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은 혹시 없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는 일생을 딱 한 번만 사는 것입니다. 뭐 인생 2번 사는 사람 아무도 없지요? 모든 것이 처음이고 모든 것이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처음 하다 보니까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주눅이 들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물론 하나님의 작전대로 나아가는 것이지만 충분히 아이성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1차 실패했기 때문에 지금 위축되고 있는 그들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렇게 분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행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과거에 우리가 어떤 죄악을 여전히 갖고 있는가, 그걸 철저히 회개하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못 감당할 일이 없다. 과거에 실패했을지라도 그건 역시도 하나님의 주권과 작전 가운데 있는 것이고, 앞으로는 우리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그 말씀에 힘을 얻고 나아가는 사람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면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와 같은 말씀으로 권면해 주시고 하나님의 작전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중에 있으니까 이 말씀을 잘 듣고 우리는 앞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않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 성경 말씀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부터 13절까지.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마라, 내가 내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참으로 내가 너를 도우며 참으로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것이다. 보아라, 내게 노하던 모든 자들이 수치를 당하고 당황할 것이며 너와 다투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되어 멸망할 것이다. 내가 너와 싸우던 자들은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며 너와 전쟁하던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되고 허무한 것 같이 될 것이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돕겠다 하였기 때문이다. 예, 이사야 40장 이후부터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강한 그런 백성이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과거에는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고 두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줄 때에는 그 저들은, 저 원수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되고 허무한 것 같이 될 것이다. 아이성 사람들이 왜 아무것도 아니겠습니까?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 패하고 36명이나 죽는 그런 실패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똑바로만 정립됐다고 하면 이제는 겁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대상, 원수, 적,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똑바로만 된다고 하면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에 저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들은 우리의 답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돕겠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아이성 전투의 승리로 이끄시는 작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듣고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한 가운데에서 앞으로 전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성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작전의 두 번째는 모든 군사와 함께 일어나 올라가라. 모든 군사와 함께 일어나 올라갈 것. 이 세상 일에도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부분적으로 한 3,000명만 힘을 쓰고 나머지는 뒷짐지고 있고 그러면 될 일도 안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전 이스라엘이 서로 협력하고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의 작전은 성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전 이스라엘이 협력하려면 모든 일들이 은혜롭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롭게.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일이냐.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서 협력하고 또 한 마음 한 뜻으로 어떤 일을 도모하는 것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식당에서 무슨 일을 한다, 밥을 하는다, 맛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롭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한다,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롭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혜롭게 할 때에 전체가 하나가 되는 것이고, 은혜롭게 할 때에 우리가 서로 협력해서 전부가 일어나서 한 가지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반드시 성공하게 하시려고 너는 너와 함께 모든 군사들을 데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여호수아에게 특별히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안 올라가도 되고, 여호수아가 안 올라가도 안 되고, 또 여호수아만 혼자 올라가도 안 됩니다. 여호수아 대신 다른 사람이 올라가도 안 됩니다. 여호수아가 먼저 올라가고, 그 여호수아가 올라갈 때 모든 군사들을 데리고 일어나서 아이로 올라가면 하나님의 작전이 성공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 이스라엘이 반드시 하나가 되어서 올라가야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쉽겠습니까? 전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일심동체로 올라가는 거 절대 쉬운 거 아니지요. 그러나 이 일이 어떻게 해야 가능할 것인가? 여호수아가 앞장을 서면 됩니다. 여호수아가 앞장을 서면 모든 백성들이 일치단결해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한마음 한뜻이 되지 않는 그런 아간 같은 사람은 이미 제거되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앞장서면 이 일은 반드시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지도자가 앞장을 설 때에 백성들은 따라오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적으로 통과해야 될 어떤 그 아이성 같은 그런 난관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건 다 각각 시대마다 순간순간 다 다르겠지만, 아무튼 어떤 일을 우리가 만나든지 앞장서야 될 목사가 앞장서야 되는 것이고, 목사가 앞장설 때에 모든 분들이 일심동체로 하나가 되어서 협력하게 될 때에 우리 교회가 그 최정예 부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리고성은 말할 것도 없고 아이성 그 뒤에 계속해서 승리하고 또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저도 앞장서려고 노력할 것이고, 여러분 보시기에 부족한 것이 많이 있어도 좀 잘 협력해서 힘을 합치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 리모델링을 하는 이 면에 있어서 저도 상당히 많이 걱정이 됩니다. 이 건축 일, 저도 다른 교회에 있을 때에 부분적으로 조금 해봤지만 잘하려고 해도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잘한 뒤에도 보면 또 어떻게 보면은 왜 이렇게 했을까? 일한 본인도 좀 못마땅한 경우도 있고, 다른 사람이 평가해 볼 때에도 그런 일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마음에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괜히 안 해도 되는 일을 섣불리 하는 건 아닐까? 그래도 돌아가는 일들은 지금 안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분위기로 나아가고 있고, 또 그런 가운데서 이 기회를 놓치면 또 할 수도 없고 다시 또 기회를 만든다는 것이 쉽지도 않고,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 복잡하게 주변 상황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올라가라고 하시니까 주저하지 말고 일어나서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는데, 아무튼 부족하지만 앞장서고자 하니까 여러분께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서 우리 앞에 있는 아이성을 잘 점령하고 또 그 뒤에 가나안 땅으로 침노해 들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또 무엇일까? 본문 세 번째, 그 1절 하반절을 보면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성읍과 땅을 내 손에 넘겨주겠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곳 왕에게 한 것처럼 아이와 그곳 왕에게도 하되 다만 전리품과 가축은 너희가 차지하여라. 여리고와 그곳 왕에게 한 것처럼 아이와 그곳 왕에게도 하되, 여리고성을 진멸한 것처럼 아이성도 진멸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는 그곳 사람들,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의 사람 자체가 무슨 문제가 있거나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땅에 있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마치 누룩과 같기 때문에 누룩 하나를 남겨두게 되면 그 누룩이 가루 서마를 온통 부풀게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에 누룩 한두 개를 남겨놓게 되면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죄악으로 물들 수밖에 없는 이런 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철저하게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사람을 진멸하라고 하신 말씀은 무슨 사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들 가운데 깃들어 있는 죄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멸하라는 말씀은 곧 죄를 진멸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여리고 성 때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전리품과 가축은 너희가 차지하여라. 다만 전리품과 가축은 너희가 차지하여라. 자, 그래서 이 세 번째 작전을 정리한다고 하면 죄는 진멸하고 전리품은 취할 것, 죄는 진멸하고
전리품을 취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여리고 성 때처럼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첫 것을 하나님께 바쳤다고 하면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질 면도 있어야 할 줄을 아시기 때문에 첫 것을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쳤다고 하면 그 뒤의 것들은 내가 취하도록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왜 그러시겠습니까? 우리 사람은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물질이 있어야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존재인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대로 첫 것은 먼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또한 넉넉하게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풍성하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칠 때에 우리 육체에 필요한 것도 넉넉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알고 우리는 물질 면에 있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첫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일절 손대지 않은 가운데에서 그 나머지는 10의 9는 또한 주신 대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잘 사용하면서 그것 또한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도록 사용하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매몰찬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취할 줄 아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성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작전 네 번째는 성 뒤쪽에 복병을 두어라. 2절 끝에 그랬죠? 너는 성 뒤에 복병을 두어라. 자, 이건 역시도 여리고 성 때의 전쟁 양상과 사뭇 다릅니다. 여리고 성 전투 때에는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백성들은 조용히 그 뒤를 따라서 또 돌고 마지막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돌 때에 마지막 7바퀴째에 소리를 지르도록 하였습니다. 그건 뭘 보여주는가? 그 여리고성 전쟁은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어지는 것이고 백성들은 그 일에 잠잠히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다 하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성 전투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극적으로 어떤 일을 하도록 그 전쟁에 참여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성 뒤에 복병을 두어라.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처음 은혜라고 한다면 이 처음에 은혜를 주실 때는 값없이 주시고 믿기만 하면 은혜로 모든 것들을 넘치도록 주십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그렇지 않지요. 처음 은혜를 주실 때는 값없이 넉넉하게 주시지만 그 이후에는 우리 인간이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에 처음 은혜 위에 또 다른 은혜를 받고 또 계속해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은혜 받은 대로 그 뒤에도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은혜 주실 줄 알고 가만히 있는다고 하면 하나님은 더 이상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주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미 주셨던 은혜마저도 거두어 가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가나안 땅 처음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차지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처음 사랑이고 처음 은혜라고 한다고 하면 그 이후부터는 적극적으로 군대 장관 여호수아를 앞세우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합해서 해야 할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칼을 가지고 나아가고 복병을 할 사람들은 복병을 하고 맞서 싸울 사람들은 맞서 싸우고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점점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주신 은혜 위에서 계속 노력함으로 우리의 가나안 땅도 점점 더 넓어져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작전에 대해서 배웠죠? 작전, 대지 소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일일이 다 기억하시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자, 오늘 그 하나님의 작전을 배웠는데 실패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작전입니다. 성공하게 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작전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큰 틀에서 보면 실패도 결국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한 것이고 성공 또한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이 모든 일들을 겪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실패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어찌하든지 우리에게는 이 실패를 통해서도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제거하려고 노력할 때에 실패가 우리에게는 오히려 더 큰 은혜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잘 제거할 때에 가나안 천국을 침노함에 있어서 성공해서 또 성공으로 계속 침노하는 그런 하나님의 정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실패한 경우도 많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현재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아이성 전투는 어떤 것인가 한번 살펴보시고,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혹은 가정적으로나 그 넘어야 할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 우리가 실패했다고 하면 실패의 원인을 잘 찾아보고 죄악을 제거함으로 오히려 그 실패가 우리 믿음에 큰 유익을 얻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성공으로 인도하실 때에 우리는 여기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모든 백성이 함께 일어나서 협력해야 되겠고, 또 죄는 철저하게 진멸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취하도록 하신 것들은 잘 취하면서 해야 할 일들을 잘하는 모든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